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그죠?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죠. 우리 이승 권사님이나 김혜수 목사님, 참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서 병원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많고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왔고 목사님도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무엇이 기쁘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 그죠?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기쁨이거든요. 목회자가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사역을 진행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또 교회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막 할 때, 함께 할 때,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적으로 헌신할 때 이것만큼의 신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가 변화가 없고 그러면 목회자는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상실해 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부교육제 할 때나 부목사들은 잘 이런 걸 몰라요. 담임 목사의 어떤 어려움,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담임 목사는 맨날 잠만 잔대. 무기력해 있대요. 근데 아버지 교회를 세습받아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셨다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은 자기 담임 목사를 맨날 비난하고 능력 없는 무능한 목사로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성도 수는 줄어들고 그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래도 개척 목사니까는 좀 낫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총회받아간 목사님들은 진짜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듣거든요. 교회 부흥의 전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한테 있다. 그것도 담임 목회 설교에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걸 트집 잡아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설교에 목숨을 거는데 목숨 건다고 뭐 설교가 잘 나올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청문받은 목사님들이 교인 숫자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교회. 교회가 성장고사하고 침체만 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해요. 근데 교인 수가 점차 줄어들면은 목회자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듭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함께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근데 이러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 온전하거나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죠? 자기도 교회 나와보면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좋은 것만 바라보는 것이라 꼭 생각이 삐딱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특별히 뭐 어떤 그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님들 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고 완벽한 목회자는 아무도 없고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열심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교회였어요. 그죠?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근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떤 한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지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빌립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자랑스럽게 거론됐습니까? 아니죠.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지혜롭게 이름까지 안 밝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을 딱 밝히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오디와 순두기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지사님과 김민수 목사님 막 싸워요. 지인상조 집사님과 김민수 목사님은 좀 같은 마음 좀 품으세요. 에이 사도 바울. 그죠? 부장이 기분 나쁠 거예요. 평소에 영원히 소교제에 기록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이오디와 순두개,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초신자들이었어요?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데 함께 힘썼던 여인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일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힘줬던 여인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들이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 분명해요. 알곡이죠. 가라지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양이에요.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잖아요. 진정한 양이죠. 근데 갈등이 있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생명의 길을 했던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좀 같은 말을 뿜어내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죠? 그 갈등이 막 지나쳐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합니까? 정죄하라고 합니까? 판단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우라래요. 도우라. 도우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데일이 부었더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아유, 저 장로들이라는 게 맨날 싸움만 하고 말이야. 권사 아유, 목사와 장로 맨날 서로 싸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교회적인 차원에서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이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이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싸워요. 부모가 아유, 저것도 자식들이라고, 아유, 저 쫓아내 버려야지,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도우려고 하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또 부모가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그럼 자식이 아유, 이놈의 짓고서 맨날 싸우시고 나가버려야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현명한 자녀라면, 지혜로운 자녀라면, 내가 엄마 아빠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줄까, 그죠?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갈등이 있을 적에 어떻게 도와서 이 갈등을 해소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4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죠? 살고 있으면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 선지자만 그런 건 알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 이게 참 어려워요.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일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다 덮어버려야 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크지 못한 것이죠. 그죠? 구원의 기쁨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면은 우리를 사로잡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세상의 작은 근심이 이 큰 기쁨을 덮어버려요. 그죠? 저는 이것은 마귀가 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싸움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야 되는데, 성령께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제가 요즘 생각과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수시로 흘러가잖아.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생각 속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아요. 착각해버리는 거죠. 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니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잘 내팽개쳐 버리고, 사단이 주는 것을.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라지가 알고 있지 않고 열심히 키우는 거죠. 막 생각을 부풀려 버려요. 그 가라지가 알고 있지 않고 막 부풀려가지고 나면 가라지야.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기쁨이 없어질 때마다 나를 사로잡는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하는 것이죠. 기도로서. 사단이 슬픔이라는 가라지를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라는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내 마음밭에, 내 생각밭에, 내 마음밭과 생각밭에 사단은 이런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걸 또 키워 스스로. 그 내 마음과 생각이 점점 사단이 주는 것으로 커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세요. 아, 네, 기뻐하라고 했지. 기뻐해야지. 근데 사단은, 야, 기뻐할 게 어디 있어? 그게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막 사단이 들이대면서 기뻐할 때가 아니잖아. 근심할 때잖아. 걱정할 때잖아. 사단은 그래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우리는 자꾸만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죠.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기뻐해라. 왜? 우리 생각에는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지만 그가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앞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는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나를 신뢰하니까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간영하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간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 간영.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교가 싸우니까는 사도 바울이 도우라고 한 거죠. 아마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어. 더 힘든 것은 관용하는 것. 그죠? 용서하는 것.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내 가슴에 그 대못을 막은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한을 품고 살아가죠. 그죠? 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오죽했으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인기 프로그램 다 사람을 안 만나고 아예 산에 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지. 그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에게 약도 주지만 병을 너무 줍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주죠. 그죠? 사랑하는 부부가 마찬가지고 가족이 마찬가지고 사실은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족이죠. 그죠?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줘야 될 대상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상처를 주면은 그만큼 큰 상처는 없어요.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이 준 상처도 크지만은, 그죠? 모르는 사람 상처 주는 것은 그건 뭐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참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애정이라고 하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일부러도 상처를 주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죠? 일부러. 참 악한 인간들이죠. 그죠? 사랑해야 될 가족, 부모, 형제, 자녀에게 일부러 막 악하게 상처를 주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관용할 수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로 힘든 문제죠.
근데 사실은 관용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지 않잖아요. 내가 그 인간이 용서하면은, 내가 그 인간의 관용을 베풀면은 뭔가 내가 막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죠? 그 인간 평생 미워해야지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용서해줘 버리면은 내가 무지하게 손해 보는 것 같아.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증오와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 편안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용하라고 말씀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참 감당하기 어려워. 저의 여러 가지 기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관용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불의를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불의를 보면 용납하지 못하는. 굉장히 괜찮은 건지 알았는데 안 괜찮은 거더라고요. 불의를 봐도 용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참 이게 힘들어요. 정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성도들도 이 관용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관용할 수 있는 믿음, 관용할 수 있는 용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문제들이 있었죠. 갈등이 있었고 기쁨이 없었고 또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 믿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간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래서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아니 오전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